오늘은 사명자 가이드라는 교재입니다. 말 제목대로 사명자들, 그죠? 사역자나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중직자나 교회에서 뭐 작은 허드렛 일이라도 하는 사람들은 다 사명자죠. 심지어 차 운행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차 봉사하는 헌신자들도 다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들이 일의 사명을도 그게 일의 사명이지만 사실은 사명자의 메시지가 다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명자가 안내하는 가이드다 그랬어요. 전도훈련 2단계 1번 교재의 11과에 보면 일꾼이 있는 상태, 그죠? 사명자가 있는 상태, 그 사명자를 어떻게 세우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자 가이드는 3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 2부, 3부 되어 있는데 1부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얻었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그러면 축복을 받은 것이 또 중요하지만 축복을 잘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그걸 잘 활용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주신 걸 가지고 자꾸 하려니까 힘들어요. 그냥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요셉은 노예로 가가지고 노예가 최고 잘해야 될 것이 심부름이요. 청소고 심부름이겠죠. 그죠? 노예가 뭐 하겠어. 그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보고 주인이 볼 때에 너무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보고 있냐? 하나님도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도. 그죠? 사람도, 우리 사람은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능력 있는 직원을 보잖아요. 그죠? 근데 능력 있는데 성실하지가 않아요. 그건 그 사람은 상관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많아요. 능력 있으면서 성실한 사람. 좀 부족하면서 좀 뭐 실력은 좀 부족한데 굉장히 성실하다. 그 사람은 쓰잖아요. 왜 그러냐? 그건 내가 가르치면 되니까. 근데 능력 있는데 사람이 조금 인간이 뭐 그냥 속된 말로 싹수가 없다, 싸가지가 없다 그러면 안 쓰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슈버나 오너메이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점원으로 청소로 들어갔는데 얼마나 우리 사람들 그 사람을 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네기가 슈브에게 자기 회사를 맡긴 거죠. 왜 그러냐? 다른 것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네가 우리 회사 돈 많으니까 경영하는 사람 데려다 놓으면 되고 너는 관리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도 그걸 보고 계시죠. 보고 있겠죠. 그죠? 내게 맡긴 그 영혼 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복음 가지면서 그러면 완벽하죠. 그래서 일부는 무엇을 얻었고 그러면 그 얻은 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그게 일부예요. 2부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가진 것 그 눈으로 내가 모든 걸 보게 돼 있어. 그죠? 내가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간 걸로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성실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은, 그죠? 매사가 그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 그 사람들은. 그리고 3과는 그럼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제자를 어떻게 세울 거냐? 이제 깨달은 제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부 주제는 나는 무엇을 얻었고 누리고 있는가. 그게 이제 쭉 나옵니다. 1강은 뭐냐면 나는 무엇을 얻었냐면 생명을 얻었다 말이죠.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소유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인 죄와 사망하고 내 해방받아. 12절 17절에 양자의 영이라는 생명, 그죠? 양자를 삼았다는 거예요. 양자는 여러분 뭔지 알죠? 내 자식이 아닌데 내 자식을 만들어서 내 유업을 이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끄는 말,
나는 기도 생활에 참 응답이 있는가? 그 말은 뭐 응답이라니까 맨날 뭐 달라는 대로 생기고 주고 막 이게 아니라 이 생명을 내가 계속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깨닫지 못했느냐? 아니 내가 막 매일 이 생명에 대한 축복이 일어나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하고 이 살아있다는 자체가 행복해야 되잖아. 내가 오늘 또 살아있구나. 제가 최소 그럴 게 없구나. 그러면 맨날 죽는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러겠어요. 그죠? 이 생명이 나에게 막 오늘 또 막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무엇 때문에 이것이 안 되느냐? 첫 번째, 십자가 사건은 지상 최대의 사건이다. 참 구원을 얻는 자는 무엇부터 깨달아야 하느냐? 에베소 1장 3절에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려고 불렀단 말이죠. 죽이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첫 번째 보니까 불신자의 인생 이력서 그랬어요. 우리 이력서예요. 하나님 안 믿을 때 우리 이력서가 됐냔 말이에요. 첫 번째 보니까 욥기서 1장 20절 22절에 우리 이력서가 뭐였냐면 빈손으로 온 거예요. 빈손으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우리는 완전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욕심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바보같이. 그죠? 다 놓고 가는 건데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딸이 그걸 가지고 가면 되겠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자식 다 못 누려요. 사람 돼야 누리지 못 누려. 두 번째, 골로새서 2장 8절 9절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중요한 거 다 하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철학이 헛된 속임수라고 그랬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뭐 사람들은 또 많이 알으면 되는 줄 알고 막 책을 엄청나게 많이 봐가지고 잘난 테 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만 모르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해결책도 모르고 그냥 쓸데없는 지식만 머리가 터질 정도로 공부하다가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옥 가기도 전에 이미 지옥 같은 생활을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얻은 거, 그죠? 날마다 잔치하고 뭐 돈이 있으니까 뭐 보약 먹어서 건강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뭐냐? 생명과 구원이 없고 참 친구가 없고 참 소망이 없는 사람.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육신의 질병이 왔는데 병명도 몰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죽음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요, 육신의 끝날이 오는 거예요. 다 시한부 인생이야. 한 사람도 날짜를 모르는 것 뿐이지, 기간을 모르는 것 뿐이지, 다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9절 11절에, 그죠? 지옥을 분명히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10절부터 22절, 계시록 22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악한 자는 늘 악한 일로, 선한 자는 늘 선한 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이 불신자의 이력서예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무엇 때문에 이 사실에서 못 벗어나느냐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7절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냐? 이 선악과를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과 계약이에요. 약속 관계예요. 그것이 사건이 두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사단이 아담을 속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그때부터 남자는 이마에 땀을 내야 되고 여자는 산모의 고통, 그런 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절.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인간들은 소속이 어디 되느냐?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 소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망이란 말은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신의 죽음 이게 아니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귀가 다 닫혀버리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0절에 겨우 한다는 일이 뭐냐? 귀신을 섬기는 일.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맨날 마음을 비우고 소지하고 청소하고 뭐 그래. 수리하고.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이분 이해 가지죠? 불신자 이력서. 뭐 때문에 안 되냐? 선악과를 따먹는 그것을 문제가 왔단 말이죠. 그럼 갇힌 처지에 나는 어떤 사건이 개입됐느냐? 그죠? 우리도 똑같은 불신자와 이 세상 삶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개입된 사건이 있어.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에게 개입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저 십자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구원 얻는 사람은 뭐냐. 내가 저 십자가에 예수님과 죽었구나.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사건이 피의 사건이 개입됐어.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죠? 우리 죄 문제로 해서 의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개입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여러분 죄를 다 갚아준 거예요. 이 사실을 믿게 되고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나왔죠. 로마서 8장 12절 17절에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제 있다가 없어질 지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인도하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사실을 모르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요. 이 사실을 모르면요. 그때부터 사람은 굉장히 신자가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무능한 거거든. 그렇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다 갚았는데 왜 건댑니까? 마귀가 건드리면 더러운 마귀야 예수님 나가라 그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을 얘기했잖아요. 너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럼 이 사실은 언제 예언되냐? 어쩌다 그냥 갑작스럽게 한 게 아니고 예언이 됐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사야 7장 14절 천하가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다 멸망하는데 하나님 뭐라 하냐? 임마누엘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3절 6월절 날 실제로 해봤잖아요. 그죠? 애굽에 400년 딱 들어갔다가 피를 문지방에 바른 날 400년의 저주가 완전히 다 끝나버렸어요. 민수기 21장 9절에 그죠? 광야길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요. 뱀에 독이 있는 뱀이 나와서 그 물을 다 사람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에서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모세야 저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저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러면서 뱀에 물린 자는 저 노뱀을 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 엄청난 사건이 개입된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전에 뭐라 했느냐?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쭉 예언이 된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럼 다섯 번째, 이 사실을 소유하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하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사야가 예수님보다 700년 앞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왜 오셨느냐?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 질고를 담당하러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담당 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와 더불어 산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6절 24절에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지금부터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자체가 예배고 그 자체가 기도응답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7절에 오는 여러 세대까지 나타날 증거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너무 중요한 교제이기 때문에 요건 하나씩 이렇게 해서 꼭 명심하세요.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뭐 큰일을 해야 소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을 소유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소중한데, 그죠? 말 안 듣고 막 하는 자녀들만 쳐다봐도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과 함께 소유한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일 가지고 누리면 일 잘 되면 기분 좋았다. 일 안 되면 낙심했다가 좋았다 낙심했다 좋았다 낙심했다. 이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이게 조울증이 오고 우울증 오고 그렇게 살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죠?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 오늘은 뭐 날씨가 안 좋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날씨 좋으면 또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그걸 가지고 좋았다 나빴다 뭐 일기예보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 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매일마다 누려야죠. 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자들이 특별히 이 축복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뭐냐?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목사들이 하는 그게 하나님의 일, 그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주인과 함께하는 일, 주인의 일이기 때문에 그게 다 성직이에요. 이거를요 꼭 붙잡아야 돼. 하찮은 게 없어 하나님 앞에는. 응? 청소하는 게 뭐가 되더라. 안 그래요. 그걸 봤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고 무엇을 누려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작은 일, 큰 일 속에도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축복된 일이라는 것을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일 잘 돼서 기분 좋고 일 안 돼서 나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늘 24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